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그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모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그로 당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고노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참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임마누엘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복음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고 가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11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성하게 되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산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맨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정인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도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통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부유해인데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비 잠깨나 그 귀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가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조금 안에 살겨 살게 가소서. 아멘. 박용식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합병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또 높여드리고 우리가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예수님 후유에 하시고 평화롭게 이 땅에 오시고 또 많은 죄인들의 그 참 수모와 멸시를 다 안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평안과 그 너그러우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그 욕심과 시기심으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 평안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 많고 너그러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 저희들을 이 동경드림교회에 또 보내주셔서 또 봉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동경드림교회 한 해 잘 지켜주셔서 귀한 목사님, 사모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참 교회를 섬기며 한 해를 무사히 이렇게 잘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경드림교회에 있는 근속들, 어린 자녀들은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학생들 또 유학의 길과 또 귀한 취직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직장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온전히 바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세계 열방은 지금 전쟁과 여러가지 소요로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선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 새해 한 해도 하나님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평안함과 또한 참 안락한 길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바라보고 또 한 해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 저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저희 한 주간에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음으로 또한 새해를 또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사가랴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이란 말씀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믿겨지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제 정권이 이렇게 막 바뀌고 한국 같은 경우는 자주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탄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참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을 말해도 사실로 듣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말해도 사실로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때 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치란 무엇인가, 또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거룩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가랴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사가랴는 아주 오랫동안 주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젊을 때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나이가 60 정도 됐으니까 거의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그의 기도 제목은 오늘 천사의 그런 말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일생 동안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아이 주세요. 우리 후손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의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늙어서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성전에서 향을 이렇게 피우는 그런 직분을 감당합니다. 일생에 있어서 제사장은 딱 2번, 그 당시에 제비를 뽑아서 딱 2번만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한다고 해도 일주일이죠. 7일간 동안만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 또한 그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으로 또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고 기록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가랴가 들어가서 주님 앞에 향을 피우며 기도하고 밖에서는 제사장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갑작스럽게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사가랴여,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우리가 다 듣고 천사가 다 심부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가랴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일반 똑같은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이가 이렇게 다 늙어가는데 그리고 또한 내 안에는 그런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다 이렇게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천사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부터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너는 지금부터 귀머거리가 될 것이다.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또한 어린아이가 완전히 태어날 때까지 너는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천사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형벌을 받는 사가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왜 그랬을까? 사가랴는 자기 자신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믿었으면 얼마나 그가 좋겠습니까? 말도 하고 귀도 듣고 그런 고통도 안 당하고요. 그러나 사가랴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딱 이렇게 결정을 지어버리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들은 사람들한테 일절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지금 유익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상당히 큰 형벌을 받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주님 앞에 항상 열린 마음, 믿는 마음,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로 항상 죄사함을 받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전했나 하는 정도로까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앉아서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저 말씀 언제 끝내나 하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드린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들의 가운데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그 전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을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정말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그가 지금 당장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라든지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 때로는 가족의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 자신 불행하게 여겨질지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은 행복해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절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사가랴처럼 그렇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더 듣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지요. 정말 그 사람이 제 말을 듣고 반응하고 이렇게 잘 듣는 것 같으면 또 말을 더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전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주 귀찮은 듯이 전도지도 받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요? 전혀요.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은 참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살 것 그런 거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밝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일을 이렇게 전하면은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모두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 안에서 주의 복음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날 주로 일본 사람들은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요. 프라이드 치킨 그냥 왜 닭 튀김을 먹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튀김 먹습니다. 그냥 특별한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고 또한 깨달아서 언젠가는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사가랴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일평생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좋다 하고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나 그렇다면 그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포기했을 때 포기하고 다 자기 자신한테 육신의 어떤 소망이 없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아이를 너희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그 소식을 그렇게 늦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올해 한 해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각자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직장에,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어느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를 보십시오. 사가랴가 결혼을 일찍 했지 않겠습니까? 그가 30 안 돼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30 안 돼서 결혼을 해서 그가 또한 30살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면 20살부터라도 그가 감당을 했다면 그가 몇 년을 기도해 왔겠습니까? 30년, 40년 그 정도 기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기도해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년 뒤에도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 사가랴를 통해서 사가랴가 30년 후에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받았는데 우리도 같은 인간 아닙니까? 사가랴나 우리나 뭐 별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주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안 돼도 내년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고 내후년에도 해주실 수도 있고 더 빨리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 가던 길을 끊임없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가랴는 여기에서 말씀을 두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가랴가 말씀을 들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는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이지만은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왕도 뭐 다 정말 얼마나 집안이 망했으면은 그 또한 이렇게 역관에 가도 잠잘 곳이 없고 그리고 또한 요셉의 경우를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그가 그곳에서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사가랴나 마리아 둘 중에 누가 더 존귀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사가랴죠. 사가랴처럼 제사장,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가랴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비슷한 예언의 말씀인데 사가랴가 거절했어요. 사가랴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천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러나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한 이 말은 그리고 또한 사가랴가 천사에게 대답한 이 말은 두 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말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가랴나 마리아나
둘 다 거부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가랴는 벌을 받고 마리아는 내 믿음이 귀하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두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감사를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고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시금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사가랴는 자기 자신의 그 아내에게서 아이가 나온다는 것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아주 큰 기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이렇게 몇십 년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하고서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마리아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 사가랴가 처해져 있는 상황하고 전혀 틀립니다. 마리아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유다 사회에서 그 약혼자하고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가 아이를 낳는다면은 그는 오해받아서 그는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그 유다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위험을 그가 감수하고 아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주님 앞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마리아가 앞으로 당할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은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그 자체가 큰 용기라는 거예요. 그 큰 용기를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축복하셨어요. 마리아의 그런 믿음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본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서 어떠하든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이 또한 큰 이렇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런 그 교훈을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자주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일본에 올 때 그때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마치 마리아가 그가 당할 앞으로의 고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제 스스로 그렇다고 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또한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때 내가 내 앞에 아무런 것도 내 앞에 보장이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나가서 일본 땅에 와서 이곳에 와서 교회 개척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한
교회 임대할 때, 건물 임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또한 교육시킬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역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인지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보지 못해. 그것을 제가 깨달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가 겪고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 맞지 않습니까? 올 때 그냥 오지 않냐고 온갖 예물, 정말 귀중한 물건, 값비싼 거 나가서 팔면은 정말 귀하게 가장 돈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마다 팔아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는 그런 예물들을 받고 매일 이런 것을 주시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압니다.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근처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죽였어요. 그 죽이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넌 빨리 저 이집트로 빨리 도망가라. 이집트 가면은 생활비라든지 많이 들죠. 그곳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물가도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것으로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을 썼어요. 마리아가 순종하며 아멘하고선 순종하며 갈 때 인간의 상식으로 아멘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아멘하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찾던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또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찾던 이 아이의 생명을 찾던 그 헤롯 왕이 죽었다. 이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순종한 그 마리아와 그 요셉, 그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인이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포도주나 이 소주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는 그냥 포도주와 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한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세례 요한의 이 탄생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일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그룹이 바로 그 그룹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주님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그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럴 때 우리들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심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를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다든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치를 보는 눈이 있다든지, 사회를 볼 때, 무엇을 볼 때 나의 마음 속에서 그런 그 눈이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가 우리들 태도에서, 말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든 것은 포도주와 이 독주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도 마시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정말 이 말씀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마시든 먹든 그건 누가 할 수 없어요. 자신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보고 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되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또한 하지 아니하고 마실 수 있지만은 마시지 아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시면서도 주님께서 그 기준을 하나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목적이 되고 귀하면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 각자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가랴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가랴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있음을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그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우리들 가운데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향기를 우리들이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런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일날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또한 자신의 또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또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올해 한 해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리고 또한 시간과 물질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한 것 주님 다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그런 물질로 이 재물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입니다)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결국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